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축복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들여질 수 있도록 복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것, 또 현장에 적응해야 될 것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상태입니다. 구원의 상태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의 상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한 몸. 자,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냐,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냐, 그 차이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이것을 보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거든요. 자, 불신자는 아담하고 관계가 있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아담과 같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계열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이걸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아담에게서 일어난 모든 것을 다 받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만 그게 원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 게 아닌데 아담의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온 것을 보고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걸 보고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 이게 지금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이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여기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이 같이 축복받는 거라. 저기 이상한 데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속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대표성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구약으로 말하면 방주 안에 있는 거죠. 방주 안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또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늘 봐야 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이렇게 글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해적선. 그걸 생각하면 돼. 해적선. 아무리 권사님이 착해도 해적선 안 했으면 해적이야. 해적. 아니, 착하잖아요. 착해도 해적선 안 했으면 해적이라. 착한 해적. 착할수록 더 나쁜 해적이지. 예. 우리는 좀 부족해도 어디 있냐? 방주 안에. 그게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이 연합이? 자,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에베소 1장 4절 아닙니까? 창세 전에. 또 베드로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건 바울만 깨달은 게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미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그렇죠?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 전에. 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냐? 살렸어요. 살렸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랍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방법은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정하시고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성격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합의 기원을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여기에 뭘 개입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셨는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나요? 좀 내놔보시죠. 좀 뭐 내놓을 거 있으십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성경학자들은 한 160배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통계를 내놓은 거니까 뭐 좀 숫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160배 나온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게 없냐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도 이게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시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제사장이 제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이걸 번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라는 제도가 바로 뭐냐면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짐승의 피를 흘립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 내 팔뚝을 자르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잔인합니까? 아니 원래 죄를 지면은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손으로 좀 손 잘라버리고 이 쓸데없는 말하고 남을 갖다가 이간질 좀 말하면 이빨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원리대로 하면. 그런데 그 내 죄를 짐승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죄를 짐승이 대신 짓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연합이라는 사상이 벌써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제도가 바로 뭐냐면 이 연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사오라 사오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누구 핍박했어요? 마가다락방 성도들 핍박했죠.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그렇죠? 절대 이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다락방 성도들이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건 바울이 볼 때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하죠? 아니 나는 예수님 절대 핍박 안 했다니까. 바울은 절대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가다락방 성도를 핍박했어요. 근데 그 핍박을 예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그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성경 원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성경의 근거가 그런 거예요. 성경의 기원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건 조금 신학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하는데요. 자,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보시죠.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뉘앙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맞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강조점이 어디 있겠냐? 여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개혁신학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분에다가 더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봐요. 야,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보다도 뭐가 먼저냐? 근거가 더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근거가. 자,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강조하잖아요. 당연히 강조해야 되죠. 당연히 강조해야 되죠. 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영접을 얘기하잖아. 그 영접을 계속 강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영접. 주가 어디로 가요? 주가. 좀 보시죠. 반드시 뭐가,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이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먼저 근거가 된 거기 믿음이 강조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꾸 우리 믿음을 강조하고 자꾸 영접을 강조하면 그 강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강조가 된 그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된 영접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없는 이것을 많이 강조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무슨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신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 이게 먼저 근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지 은혜를 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에서는 순서가 강조점이 어디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루터를 이렇게 따라가는 입장이 루터교잖아요. 우리는 어떤 부분을 따라가냐? 이 부분을 따라가는 걸 보고 개혁신학이라고요. 우리는 어느 신학이냐? 개혁신학. 개혁. 무슨 말이죠? 이게 개혁신학. 그러니까 이 근거를 더 강조하는 게 개혁신학이라 그 말이에요. 루터교는 믿음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더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것이 뭐가 자꾸 있는 양 이렇게 그런 뉘앙스 이걸 우리의 뭐가 있다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걸 믿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오해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그래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게 영접해야 구원받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개혁신학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 문제란 말이에요. 신학은요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연합의 성격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죠.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됐거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이것이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자,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천국이 아니거든.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으니까 이게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이미 아직 이 긴장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이게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서 살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천국에서 그거 안 해도 돼. 천국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뭐 성령인도 받을 게 뭐가 있어? 그 안에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 인도인가 아닌가 늘 분별하고 이렇게 인도 받아야 돼. 말씀 따라서 점검하고 이 말씀 따라서 가는 길 가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밤중에도 이거 오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천국에서는 밤에 여기서 안 오셔도 돼. 근데 왜 밤중에 오십니까?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이 완전 성취가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구원이 성취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사냐? 세상.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힘도 필요하고 영적 싸움도 필요하고 성령 인도도 받아야 되고, 또 그래서 갈등도 하고 또 낙심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속에 늘 부딪히는 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낙심했다 또 은혜 받고 또 힘없고 또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다 갔다가 어느 보니까 안 보이고 책상 밑에 숨어 계시고 자, 이게 성격. 그러나 구원은 변함이 없거든요. 자, 왜 변함이 없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아까 대표성을 올려줘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같은 얘기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지금 아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온 것이 바로 원죄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는 어떤 관계냐? 언약 관계라 그 말이에요. 언약 관계. 자,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언약 관계. 자, 에베소 2장 6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함께. 이게요, 함께.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일이 바로 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신학을 보고 언약신학이라고 말해요. 언약신학이라. 우리 강 목사님 언약신학 책을 썼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관계란 말이에요. 언약관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언약관계란 말이에요. 자,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이걸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자, 여기서 우리는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자꾸만 우리는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쳐다봐요. 그런데 보시죠. 나를 자꾸 쳐다보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불신앙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죄 안 지야지. 그러면 죄를 안 집니까?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원리잖아요. 근데 자유주의는 뭡니까? 전부 다 인간의식, 내 중심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는 신학 자체가 언약 중심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거 꼭 우리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느 선상에 있냐? 아담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많고, 정말 귀한 사람 많고, 사랑 많은 사람 많고, 인품 좋은 사람 많고, 인격 좋은 사람 많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많고. 그런데 그분은 어느 대열이냐? 아담의 대열. 근데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어느 대열이냐? 그리스도 대열. 그게 임마누엘.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나를 쳐다보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 소망이 그렇게 있으신가요? 나를 쳐다보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자꾸 나를 쳐다보면 안 돼. 그게 이제 속는 거라. 나를 쳐다보면. 그래서 이게 이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거든요. 일방적인 거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꼭 요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다 크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요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쳐다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연합의 그 본질은 뭐냐? 자, 속죄 언약. 자, 이 속죄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의 그 대표자이신 성부와 그리고 이 피택자,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한 것의 대표자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속죄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고 속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이 만약 천상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삼위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계약이 뭐냐면 그 피택자들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우리 인간들의 말하자면 구원받을 그 인간들의 그 죄를 성자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이 모든 걸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속죄 언약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언약이 있냐면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이 지금 연합 속에서 지금 은혜 언약은 뭐냐면, 그러면 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지금 대표성 원리가 대표성을 지금 말해요.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아담의 그 행위 언약이, 말하자면 아담의 그 행위 언약이 인류를 대표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일이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 그 말입니다. 요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냐면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인간인 이 길을 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이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몰래 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거든요. 이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오시고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구속으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성취 언약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시켜 놓으셨어요. 완성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언약. 자, 이 적용 언약이 바로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이걸 우리가 잘 보시면 왜 제가 아까 여기서 이걸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요. 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된 다음에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적용하는 거예요. 영접은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이 전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단어를 설명했지만은 바로 이것을 아까 지금 다시금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특성은 뭡니까? 그럼 특성. 여기 보면 한 7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유기적 연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 연합입니다. 대표적. 또 유기적.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말하면 포도나무 비유 그겁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 말하면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대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얘기합니다. 말하면 아담이 죄의 대표고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고 그 얘기입니다. 아담은 사망의 대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대표고 이걸 보고 대표성, 유기적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니까 아담의 대열했느냐 그리스도 대열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으로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성도의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의 생명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연합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라니까요. 영적인 것은 육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연합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상호 동작하는, 이게 바로 뭐냐, 이것 말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이제 우리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그랬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러니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상호 동작이라고. 이것이 단체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개인적이거든요.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아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말씀이죠.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변형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됐다. 된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인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 변형됐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신비적인 연합이라. 사람의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렇게 감춰준 거란 말이에요. 신비로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자, 우리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꼼꼼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론에 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 밥도 먹는데요, 일도 하는데요. 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그리스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육신적인 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뭐냐 그 말이요. 예? 구원 못 받아. 그리스도 없이는. 왜 그렇게 보세요? 절대 구원 못 받아. 절대 죄 문제 해결 못 받아.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절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말이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이제 밥 먹는데요. 아, 나 돈도 버는데요. 내가 얼마 한대요? 절대적으로 지옥 배경을 못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떠나서. 그 말이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실수로 붙잡으셔야 되죠.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 이거 보면서 이거 딱 우리 머릿속에 새겨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그 뒤에 쭉 한번 보시죠. 끊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아니 그거 한번 열거를 해보세요. 뭐가 혹시 끊을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 어떤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인격과 상관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상태가 바로 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상태가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속는 거지. 저희를 속는, 많이 속아왔잖아요. 과거에. 많이 속아왔는데 또 속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속을 수 있다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있으면 그게 없는데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 때문에 계속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단의 용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 없단 말이에요. 절대 없다. 이게 딱 선언해야 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언약적으로 딱 붙잡으셔. 아, 이게 구원이 뭐구나 이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상태가 뭐냐? 그리스도와 딱 연결돼 있어요. 그 찬송가 380장에 보면요, 그 사랑의 줄로 매소서 그렇게 후렴에 나오잖아요. 사랑의 줄로 딱 매여 있어요. 내가 그 찬송을 꼭 부르고 싶었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 이게 딱 그 메시지인데요. 찬송하는 권사님이 안 계셔거든요. 주의 사랑의 줄로 꽉 맸어요. 이게 우리는 주의 사랑의 줄로 꽉, 이게 그렇으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눈에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사랑의 줄로 매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게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사랑의 줄로 이렇게 매 있다.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줄로 이렇게 매 있다니까 이게. 그러면 보조로 이렇게, 여러분 왜 그 뭐 운동회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묶고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보조로 서로 맞춰가지고 옷 끝에 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자빠지고 막. 그런데 딱 맞춰서 가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의 줄로 딱 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요. 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상태. 그럼 우리 자신이 이걸 딱 누려야 되죠. 그런 이제 우리는 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또 생각도 속아가지고 넘어질 때 딱 그때 생각해내야 돼. 아, 그래 말이야. 그 그리스도가 내가 딱 한 몸인데 내가 왜 이러지? 이제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절대 요거 그리스도 떠나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기 이번에 저희 믿을 때 그거 설명 안 하셨는데. 아, 믿을 때? 아, 이게 믿음 어디예요? 2번. 다 믿을 때. 믿음 얘기 왔죠. 믿음은 그 뒤에거든요. 믿음은, 자, 아까 지금 설명했잖아요. 왜 지금 루터는 믿음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종교개혁 믿음을 많이 강조했는데 왜 믿음을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신학은 그 믿음보다도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걸 믿을 때,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사에게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시고 그걸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은혜거든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 시대에 워낙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자꾸 그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원래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래 성경으로. 원래 성경의 의도는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된 믿음이죠. 그 은혜를 알고 영접해야 되지, 이쪽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 믿음으로 영접으로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뭐가 자꾸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딱 한 몸으로 됐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상태. 이 축복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또 증인으로. 예, 은혜 언약이요. 이 은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사이 구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담의 그 행위가 인류를 대표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범죄가 나의 범죄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기준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걸 깨달은 믿음을 주셔서 정말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